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성경과 화면을 보시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형제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거룩하신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죄인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한 확인하며 오직 예수로 사는 우리 복된 성도이게 하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화답을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요나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번영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언한 대로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로서는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되지요. 이런 신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외치며 저들의 회개를 촉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수르, 그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픔입니다. 매우 포악하고 잔혹한 민족이죠. 이스라엘에게 아픔을 주는 나라의 수도, 그 수도가 니느웨인 것인데, 그래서 니느웨가 죄악으로 만항하는 것은 원수를 갚는 일이요 또한 속 시원한 일이기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르렀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 라고 말입니다. 사명의 회피와 영적인 침체로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요나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은 니느웨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니느웨를 구원할 도구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결정과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다시스로 가버린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요나가 탄 배에 감당 못할 큰 바람과 풍랑을 일게 하셔서 요나의 요람을 뒤흔드셨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내고자 인간들이 고안해낸 제비뽑기조차도 하나님이 친히 조율하셔서 요나가 뽑히게 하시고
살려달라며 자신들이 섬기는 신, 그러나 허상을 붙드는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요나의 입을 통하여 고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이방인들로 하여금 고백해 하시며 은혜 안으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요나는 여전히 자기의 고집과 자기 판단을 내려놓지 않으며 진정한 회개가 아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또 다른 도망자의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요나는 끝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눈길과 부르심을 피하여 도망갔지요. 요나는 자기 생명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을 완전히 피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으키셔서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셔야 하기 때문에 죽음을 택한 그 요나를 하나님이 친히 살려내시죠. 하나님은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물고기로 하여금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삼키게 하셨죠. 이제 요나는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해야 합니다. 여기 1장의 마지막 17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2장으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삼켜진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살려내셨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니느웨에 요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불어 넣으셔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요나를 이끄셨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혹 백보양보하여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 쳐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섭리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은혜 아래에 아멘으로 엎드리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인식을 하지 못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손길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줄 믿으십시오.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빠지게 하셔도 그 손길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는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자꾸 그 손길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멀리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는 순간 어둠은 빛과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빛이 아닌 곳으로 어둠이 사라지듯이 자꾸 우리가 도망가려 하고 빛이 아닌 그곳에 자꾸 머무려 숨으려 합니다. 요나가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계신 곳 같은 곳으로 피할 수 있는 곳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택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안에서 그 뜻에 따라 살아갈 뿐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니느웨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도망가는 우리를 붙잡아다가 그 자리에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부르셔야 한다면 초자연적인 역사하심도 충분히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여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미시는 그 손길을 밀쳐낼 것이 아니라 그 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덥석 잡아야 합니다. 나를 향해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꽉 잡고 그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주 안에서 흥겹게 주께서 살게 하시는 길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네요. 1장에서 요나가 사명을 받고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고 배 밑창에서 자다가 풍랑에 죽게 되었을 그때에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요나에게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될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처음 하나님께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을 때 요나는 분을 내고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 니느웨 나라,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나는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 니느웨는 망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 니느웨 그곳을 망하게 놔두십시오. 왜 저를 보내시려고 합니까? 자신의 심정을 솔직히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했어야 하지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또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가 풍랑에 휩싸여서 죽음의 기로에 서 있을 그때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까닭에 많은 일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을 살려내야 할 사명자 요나가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러나 그때도 요나는 버티고 기도하지 않네요.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대항하고 항변하고 따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완고한 자신의 그러한 생각대로 밀고 나가던 그 요나가 막다른 처지에 놓이게 되니 그제서야 기도를 합니다. 이제 요나는 자신에게 고난이 닥치니까 기도의 입을 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죄인이 어디 다른 구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편한 상태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제서야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완고함이요 또한 피폐함이죠. 피할 길만 있다면 어떻게든 피하려고만 합니다. 피할 길 그 끝까지 가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야 그제서야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게 요나는 수올의 뱃속에서 깊음 속 그 바다 가운데에서 물이 요나의 영혼을 둘렀고 깊음이 요나를 에워쌌으며 바다풀이 머리를 감싸는 그 자리까지 가서야 하나님을 향하여 그제야 기도의 입을 엽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해 고난이 성도에게 있어서 유익이 됨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네요. 내가 더 이상 버티고 견딜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게 되시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표면적인 모습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의 내용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2장 전체에서 고백되는 요나의 기도가 진정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드린 그 감사, 그것이 다 순 거짓말이었을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뱃속에서도 죽지 않는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위대하고 경이로운 일 앞에,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다만 요나가 경이로운 현상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인데, 뭔가 그의 기도에 석연치 않음이 목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는 요나의 기도와 그 석연치 않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나가 본문의 2절에서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기도를 올려드리네요.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어떠세요? 수월은 음부, 죽음, 지옥, 즉 죽은 자들의 영역을 말합니다. 지금 요나가 죽음의 뱃속에서 죽게 된 상황에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수월의 뱃속에 있게 된 이 원인이 누구로부터 발생케 된 일인가요? 요나 아닙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당하게 된 이 일 앞에서 자신이 불순종한 죄에 대한 자각과 진정한 회개가 없이 그저 요나는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여전히 자기가 주체가 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태도가 4절에서 2절의 서두에서 어떻게 고백됩니까? 내가 받는 고난이라는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죽어 마땅한 자인데 물고기 그 뱃속에서 멀쩡히 살아있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자인가요? 죽었어야 하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는 이 기적을 요나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것을 지금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가 요나에게는 고난의 자리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목격되지 않습니까? 기적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베푸신 감사의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고난이다, 아픔이다,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요나는 지금 기도인 것 같지만 기도의 요건을 생략한 자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란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와 감사란 진정한 기도와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수월의 뱃속과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불순종에 대한 회개가 없는 요나의 감사가 정확히 표현하면 자신의 인생에 펼쳐진 일들에 대한 감사일 뿐이에요. 존재론적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서 출발이 되는, 그래서 십자가 그 그늘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이 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나타난 기적, 그 현상 앞에만 서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석연치 않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일 때가 참으로 많지요. 이것이 시인됨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인인 나로서 서기보다는 당당히 내 삶의 편리를 위하여서 부르짖고 하나님은 마땅히 나를 도와서 내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주셔야 한다라고 우리가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전해질 때 요나처럼 자기 민족의 부흥을 예언하는 그러한 신나는 일에는 앞장서서 나아가서 일을 하지만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그건 다른 사람의 일이라며 꽁무니를 빼고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렇게 기도도 하고 또한 신앙생활도 하고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석연치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나의 석연치 않은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네요.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던졌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살라크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와 같은 단어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도 동일하게 사용되는데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을 때 던졌다라고 하는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출애굽기에서는 태어난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질 그때에 인정사정 없이 내던졌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사정 없이 내던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나오는데요, 본문의 4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 그 목전에서 쫓겨난 건가요? 아닙니다. 쫓겨났다고 할 것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히려 요나를 찾아와서 그 얼굴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해내는 그 귀한 일에 요나가 함께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을 요나가 거부했고 자기가 미워하는 원수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자가 되는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쳤고 그것 때문에 폭풍우를 만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자, 여러분, 전후 사정의 내용을 다 모르고 요나의 지금 하고 있는 고백만 듣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어떠세요? 이런 요나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고통 속에서도 다 이해를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고난을 견디는 마치 경건한 사람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쫓아내셨지만 요나가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도 나는 여호와를 생각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가 표면적으로 본다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훌륭한 기도로 보여지네요. 그러나 요나의 가장 큰 기도의 문제는 바로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 그 고난의 진짜 이유를 요나가 정직하게 직면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그 폭풍우를 일으키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자신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마치 그 자신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당하는 고통 앞에서도 경건한 자신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있다,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기서 요나가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여서 훗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 참으로 석연치가 않아요. 다음 주에 우리 3장에서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살게 된 요나이고 자신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자신의 서원을 갚겠다라고 말을 했다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부여받은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자리에 서야 하건만 3일 길을 도르며 외쳐야 하는 그곳에서 고작 하루만 돌고 끝내버립니다. 대충 끝내버리는 거예요. 진짜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감사가 있는 것인지,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아는 것인지, 받은 사명에 대한 진중함이 있는 것인지 참으로 애매합니다. 요나의 기도가 깊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요나의 기도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와 대조를 이루며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자와 다른 나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벌거벗고 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지 못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아가야 할 차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길에 가 있는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나라고 하는 기도.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며 드렸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저버린 저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는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겉으로는 매우 경건해 보이고 그 삶으로는 어느 누구도 흠을 잡을 수 없고 흠잡을 수 없는 모범적인 종교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그 중심에 깊은 회개가 없는 바리새인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된 우리의 본성이 그러합니다. 다른 누군가와 또 다른 무엇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나를 부각시키려 하지요. 죄된 욕심에서 촉발된 기도인 듯 기도 아닌 기도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며 말입니다.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요나, 그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방의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시며 요나를 그 모든 자들의 출발점으로 삼기를 원하시는데 요나는 여전히 나를 강조하며 그 출발점에 서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라고 고백을 하고 있네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려갔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내려가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인데 요나서에서 총 4번에 걸쳐서 이 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욥바로 내려갈 때에 한 번, 그리고 배에 올라탔다라는 것으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강조했습니다. 원어로는 야라드, 내려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배 밑으로 내려갔음을 말할 때도,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내려갔다고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말하네요. 바다에 있는 높은 산 그 해저 밑에까지 내려가 있는 요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기로 한 그 순간부터 영적인 침체의 길로 내려가고 있음을 확인시키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그분을 떠난 인생은 예외 없이 산의 뿌리 저 산맥의 해저 깊은 곳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산맥의 끝인 해저에 머무르게 되는 것과 같은 상황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피하여 설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일찍이 이 진리를 깨달은 시편의 기자가 시편 139편에서 다음과 같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지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자꾸만 내려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6절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 건지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꾸만 내려가는 요나를 하나님은 들어 올리셨지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으시기에, 니느웨라고 하는 목적하심이 있으시기에 내려가고 또 내려가 있는 요나를 들어 올려 사명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물고기 큰 뱃속을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의 뱃속에 있게 하셨다가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요나를 다시 육지에 토해내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나서 2장의 말씀은 마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3장으로 니느웨에서의 요나의 걸음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하여 요나는 내려갔다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오늘이 만약 내려가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를 드릴 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먼저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통한 하나님만을 바라봄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내려감에서 들어 올려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난 그 요나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그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내 의가 무너지고 내 생각이 꺾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